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들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소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의 통치 기간에 어떠한 영화와 또 지혜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애굽부터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고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그것들로 그 나라들로부터 이제 평화가 있었다. 라는 언급이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의 성취는 솔로몬 때 갑자기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솔로몬의 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기록될 만한 것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 서편, 강 동편에 살던 사람인데 강을 건너서 이제 그가 건너와 걸어왔던 모든 땅 그리고 가나안 땅, 그가 보았던 모든 북방 땅, 또 내려갔던 애굽 땅까지 모두 그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후손들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꾸준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신실하시고 이제 성실하신 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하고 그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만국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떨 때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형통했었고 또 그 영화가 컸으며 왜 어떨 때 우리가 망하였는가라는 이렇게 자세히 보는 중에 이런 말씀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할 때가 있었구나.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 강대했습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앞에 와서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의 주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공의와 정의대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보다 더 높은 왕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할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일의 모범을 보였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일에 따르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참 지혜를 주셨다. 다윗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시되 아주 넓은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그렇죠.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사람들도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좁은 사람에게 어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겠어요? 넓은 마음,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참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을 겪고 그릇이 커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건해지려면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많은 외교력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일에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4만이요 마병이 망인 1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도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평화의 발판을 이루었다. 함부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천하만국의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지혜를 듣고자 하였다. 근데 올 때에 그냥 왔겠어요? 온갖 그 각 나라의 보물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천하 만물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었다.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혜에 속하였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다. 예. 여러분, 사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람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같은 지혜를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이 모든 생물을 보면서 그 근본과 그 성질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다. 각기 종류대로. 근데 그 같은 지혜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임하여서 그가 각종 식물과 나무와 꽃과 새들과 짐승들에 대해서 다 노래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기록을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그가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과 인생의 지혜로운 것과 우매한 것, 어리석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모순된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로 언급한 잠언을 우리가 일부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전도서의 기록들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솔로몬이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지혜로 유명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왕인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정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뛰어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결국 모든 것을 가지고 존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일이 참 지극히 이상적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귀와 영화, 지혜 이런 것들이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동안에만 유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면 바로 사용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동안에, 즉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 아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이 바르게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솔로몬의 이런 부귀와 영화가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25절 말씀에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다.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전쟁이 그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잘 작동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9장부터 조금만 넘어가다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 길을 떠나죠. 예. 그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그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금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더 많은 은금을 취하기 위해서, 부귀가 결코 적지 않은데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가 누린 이미 갖고 있는 쾌락이 적지 않은데 인생의 쾌락이 어디 있는지 더 누리기를 원하여서 그가 그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떠날 때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속히 무너지며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고 그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또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은, 솔로몬의 이런 부귀와 영화와 복된 길은, 복이 되는 길들은 참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준행할 때 사실은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참 불완전하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 일이 어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겠으며 영원한 언약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축복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받고도 결국은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나약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망국에, 이방에 사로잡혀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인간의 왕으로서 우리를 이같이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왕이 없구나, 그런 왕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영원한 왕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받아도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왕이 있어야지, 그런 소망이 있을 텐데, 그 왕의 또 다른 왕,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은 솔로몬과는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솔로몬보다 못했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솔로몬보다 못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서 오시면서 그가 가진 능력과 또 그가 군사력, 우리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군대는 없었지만 얼마든지 그가 피하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군대, 마하나임 같은 하늘의 군대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보여주신 모습은 솔로몬과 달라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서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섬겨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통치자들과 왕은 정말 길어야 몇 년 아니에요? 그 몇 년을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초심도 지키지 못하고 그 몇 년 안에 불과 2, 3년만 지나면 레임덕이 오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부분에 좀 불행하죠. 끝나면 바로 감옥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왕이 있겠는가 보는데, 정말 왕 같지 않은 왕, 정말 우리를, 그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 왕이다 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솔로몬같이 살기를 원하나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길은 예수님 같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할 때에 그가 이방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의 백성도 평안을 누렸는데,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 법도 명령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그들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우리의 길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 그것이 또 그런 것에 대한 모범이 되신, 길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 이후에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겠는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길이 완연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노예되고 세상의 포로된 자로서 어찌 세상에 복이 되겠는가, 어찌 세상에 빛이 되겠는가, 어찌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말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죠. 우리도 우리 형편을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슨 세상의 빛이 되겠는가,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겠는가, 우리 자꾸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솔로몬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때로는 종같이 살아도 예수님처럼,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세상의 빛이 되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세상에 얼마든지 복과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 삼아서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세상에 빛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일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동행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하게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행하기에 부족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 후에 주 앞에 드렸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알지만 할 수 없는 능이 없다는 것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복된 빛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각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여서 하나님이여 그 길을 가지 못하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한 날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을 위하여 주께 간구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의 길을 건 것에 마음을 두게 함으로써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